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주여 미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 얼굴 뵙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심령의 활력을 주소서. 주의 앞에 성도들 다 함께 이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의 마지막 우리 사건들 또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내 마음대로의 신앙에서 주님 뜻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죠? 몇 년 전에 아주 유행했던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아주 소박한 것에서 확실한 행복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는 소박한 것에서 확실한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혹은 찾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중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소소한 행복을 추구한다는 아주 좋은 취지의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 알려졌죠. 근데 행복을 나누지는 않고 자신만을 위해 행복을 찾는다는 말이라면은 이 말은 누구의 간섭도 필요 없고 자기만 좋을 대로 하면서 살아보겠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중심대로 또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만의 왕국 안에서 살아가 보겠다면 그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런 사상이 사사시대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는 개인이나 또는 그가 속한 가정이나 제사장이나 국가 공동체 할 것 없이 모두 다 총체적 난국 속에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신들의 충동적이고 자신들의 기분과 감정과 자신의 경험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그런 시대이죠.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전체 이제 21장 중에서 우리 17장에서 21장까지가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데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제 사사기의 전분부가 끝이 납니다. 그때까지는 사사들 중심의 영웅 이야기였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들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를 구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아주 구체적인 사건들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옳게 보이는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땠는지 더 현실감 있게 묘사되는 것이 사사기의 후반부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주변 이야기와 또 성서 봉사로 부름을 받은 레위인 청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또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 17장에서 18장 사이에서 단지파 이야기까지 연결되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개인의 가정과 신앙 상태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 중에 하나로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을 낳은 그런 지파로서 특히 이 가나안 중부 산악 지방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한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끝부분에 소개되는 미가의 모습은 누굽니까? 아주 위대한 여호수아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아니하는 과거의 용맹과 하나님을 아주 신뢰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기독교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미가의 이야기 속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사사기 우리 17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미가가 지금 어머니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 귀로 직접 어머니의 아주 이 저주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은돈을 훔쳐간 도둑놈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도둑을 얼마나 신랄하게 저주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막 죽어버리라든지 아니면 확 망해버리라든지 그런 저주를 들은 엄마 돈을 훔친 그 아들 미가가 겁이 났던지 자기가 돈을 훔쳤다고 이실 직고하면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제 은을 어머니께 돌려줍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신이 퍼부은 저주대로 아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다시 축복을 기원하는 장면입니다. 2절 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아들이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은 참 황당하게도 그 아들에게 은 1,100개를 돌려받고는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고요. 돌려받은 은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거룩히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감동적이지만 그 뒤에 돌려드려서 어디에 사용할 건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새긴 우상 하나와 부어 만든 우상 하나를 만들려고 하니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새긴 우상 하나와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래서 그 돈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졌다는 사실에서 그래서 그 돈이 사용되어질 때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어서 4절과 5절에 보면 더 심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그 아들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완전히 배교 행위입니다. 개인이 신당을 소유하고 거기 우상을 두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두고 자기 아들을, 한 아들을 그 신당의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 율법의 요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축복할 줄도 알고 저주할 줄도 알며 여호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별하여서 그렇게 드리는 것도 아는 것으로 보아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자기 집에 이스라엘 사람이 이 종교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경배의 중심지가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도 또한 알게 됩니다. 자식들이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께 구별한 예물로 신상을 부어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자식은 또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그 신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그래서 어쩌면은 그 지파 안에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서 그냥 자기들이 신당을 만들고
우상을 거기다가 넣어두고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그의 신당 안에 이방의 우상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에봇과 드라빔입니다. 에봇과 드라빔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그리고 창세기에 그리고 에스겔서에 좀 나타나곤 합니다. 여기 이 에봇은 출애굽기 28장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 즉 판결 홍패를 부착하는 소매 없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의 옷과 그리고 그 가슴에 부착한 이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는 것을 부착하는 그것을 에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은 이 에봇이 우상처럼 숭배된 것. 그래서 지금 미가도 그 에봇을 자기의 신당 안에, 성소가 아니니까 신당이죠. 신당 안에 두은 것은 바로 이 기드온 때부터 시작된 하나의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이 우상처럼 숭배된 그 기드온 때부터 시작된 것이 이 지금 미가에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봅니다.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음란하기 위했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백성이라고 구약이 계속 표현하는 것처럼 그만큼 아주 심각하게 우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 그것을 섬겼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는 금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배경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아야 했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니라 라고 했어요. 이 사건 잘 알죠? 기드온이 오로지 300명 군사로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아니한 것에 불평하면서 크게 다툼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신들이 여호수아의 후예이고 아주 큰 지파이기 때문에 왕이 없던 시기에 지도적인 위치에 그런 지위에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제일 약한 막내 베냐민 지파 출신인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고 영웅이 되자 아주 불손하게 대하면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그때 기드온이 겸손하게 베냐민 지파인 말제인 제가 감히 형님들을 성가시게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대하며 잘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의 태도는 기드온과 백성들을 불편하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중심지인 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가 있었어요. 그곳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여준 에브라임 지파의 그 오만방자한 태도로 인해서 그들의 땅, 에브라임의 땅으로 예배하러 가고 싶지 않을 만큼 기드온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신기가 상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 성경 주석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드온이 이제 사사의 직분을 수행할 때 여호와께 더 자주 물을 것에 대한 그 필요성을 느꼈을 거예요. 이런 이유로 전쟁에서 탈취한 금을 모아서 대제사장의 의복, 에봇 모조품을 금으로 만들어서 여호와의 뜻을 실로까지 가지 아니하고도 묻기 위하였음을 것이라고 우리 본교 주석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아론의 제사장직을 탈취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 그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인도한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사사기 6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드온은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다 허물어 버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방의 우상을 다 쳐서 헐어버렸던 바로 그 사람 기드온이 이제는 자기가 우상을 만든 꼴이 된 겁니다. 온 자기 백성을 우상숭배의 타락의 길로 이끈 거예요. 기드온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에서 돌이켜서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한 의도와 달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엄란히 섬기게 된 겁니다. 미가가 대제사장의 에봇 가운데 그 에봇 부분을 또 기드온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신당에 둔 것은 기드온처럼 성소가 있는 먼 실로에까지 가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었을 이유도 있고요. 아니면은 대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의 정통성을 아마 가지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읽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도 자녀를 산채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아주 황당한 서원을 한 것처럼 기드온이 이방의 우상을 헐어버리고도 도리어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이끄는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입다든 기드온이든 삼손이든 오늘 우리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다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드라빔을 만들어서 또 자신의 신당에 주었다고 했죠. 여러분,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수호신으로서 고대 근동 이 지방의 각 가정에 숭배되던 가신 우상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 왕하에, 호세아에, 에스겔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에는 이런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셈족의 드라빔의 형상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 드라빔은 가정의 번영과 불을 가져다 주는 수호신으로 여겼어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드라빔을 이용하여서 그 드라빔에게 질문을 하고 부족마다 다른 모양의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서판에는 드라빔의 소유자는 집안의 상속자가 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모으고 라반이 자꾸 자신을 괴롭히고 재산 많은 것으로 시기하는 형제들을 이제 피해서 그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양털 깎으러 들에 나갔을 때를 선택해 가지고 밤에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할 때에 아내 라헬이 이 이교적 환경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신인 드라빔을 훔쳐서 이 말 안장 안에 두고 이렇게 도망했던 그 사건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가 왜 이 드라빔을 훔쳤을까? 하나님의 뜻을 또는 신의 뜻을 이렇게 알기 위하여 드라빔을 이용했다는 사실에서 어쩌면은 이 야곱과 함께 도망가는 길에 자신들의 길을 알려줄 어떤 그런 목적으로, 또는 외삼촌이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올 때에 이 가신이 없으므로 제대로 그들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거나, 또는 이 부와 번영의 상징의 신이었기 때문에, 가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재산을 긁어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와 번영을 얻기를 소망하는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 그 양다리 걸치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이 신당을 소유하고 그 신상을 두는 우상숭배에 빠진 당시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섰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심하게 왜곡되고 눈에 보이는 가신 같은 에봇과 드라빔 같은 그런 것들에 신앙을 두고 믿음을 두고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인지,
참 심각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심각한 이야기가 하나 덧붙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떠돌이 레위 청년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통하여서 또한 그 당시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 출신의 한 레위 청년이 고향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미가가 있던 에브라임 산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본래 레위인은 자기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또는 벗어나서 떠돌이가 될 수가 없었어요. 레위인은 따로 분배받은 땅이 없었기에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 형제 지파 속에서 지정된 성서 이외에는 48성읍을 물려받아서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성막일을 도왔습니다. 근데 17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그 청년, 떠돌이 청년, 레위 청년을 만나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 히브리어로 구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찾아 지금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이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히브리어 구르라고 하는 말은 혈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류하기 위한 땅.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던 곳에서 떠나서 이제 우리 혈족이 아닌, 우리 동족이 아닌, 우리 지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내가 지금 살 곳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표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11조를 드려 레위인을 부양하는 일을 그들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레위인은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배당받지 못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짐승을 키워서 스스로 가족을 부양한다든지 또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레위 청년이 정착할 곳을 찾아서 떠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이 미가가 그 청년을 만나고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기에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떠돌이가 된 청년, 그 청년을 만난 거예요. 생계를 위해 떠돌이가 된 레위인을 만난 미가가 10절에 보면 이런 제안을 하게 되지요.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가는 자신의 신당에 이 아들을 집안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신당을 관리한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이 레위인 청년을 보자마자 자신의 개인 신당의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겠죠. 매년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양식을 제공하겠다는 말에 레위 청년이 수락하고 이제 미가의 집에 사설 제사장으로 이제 일하게 됩니다. 이 어른인 미가가 청년 이 레위인에게 나의 아버지와 사제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참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버리고 레위인 청년에게 내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이 말은 그 당시의 신앙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미가의 신당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총체적인 난국을 보여주고 있죠. 막장 드라마입니다. 기독교 막장 드라마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도둑을 저주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범인인 아들이 어머니의 저주에 겁이 나가지고 이제 내가 그렇게 했다고 이실직고를 하죠. 그래서 범인의 아들로 드러나자 이제 어머니는 도리어 그 범인인 아들이 그 저주를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되찾은 돈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겠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가는 그 당시에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신당 안에 이제 우상을 이제 조각해서 만들고 부어 만들어서, 그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에봇과 드라빔을
두게 됩니다. 자신의 지역에 실로라고 하는 그런 성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다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성소 봉사를 할 기회를 잃어버린, 그래서 떠돌이가 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떠돌이가 된 레위인 청년은 이제 미가가 가진 개인 신당의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이야기, 참 황당한 이야기가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기록되면서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동으로 일반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혼란스러워요. 이어서 사사기 18장에는 단지파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단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역에 거쳐왔다가 레위 청년을 또 보고 개인 집안에 제사장이 된 걸 보고 우리 한 지파를 위하여서 제사장이 되라면서 그를 스카우트해 가고, 이 미가는 어쩔 수 없이 또 제사장을 빼앗기는, 그래서 뭐 전쟁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 전체로 이끌어가게 되는 그 뿌리가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바로 18장입니다. 근데 이 떠돌이 레위 청년이 누구일까요? 계속 이름 없이 이렇게 되면 그냥 뭐 지나갈 만한데, 뒤늦게 밝혀진 레위 청년의 신상 명세와 정체가 드러납니다. 18장 단지파의 이야기에서 이 레위 청년의 신분과 정체가 밝혀지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18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단 자손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기에 있었다라고요. 여기서 요나단은 원래 미가의 집 제사장이었지만 후에 단지파의 제의를 받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그래서 레위 청년이라는, 그가 레위 청년이라고 처음에는 이름 없는 청년으로 소개되었지만은 그가 바로 이 모세의 손자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레위 청년이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 모든 이 신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민족적 그리고 국가적 상태를 말해주는 사건이죠. 영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6절에 답을 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인용해 왔던 말씀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여러 번 그 뒤에도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당시 이스라엘에는 모든 민족을 통솔 하는 정치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일상이 되었고 그것이 잘 나타난 것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으로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에는 모든 민족을 통솔하는 12지파를 통솔하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계셨고 통치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 통치법은 율법이었고 그 통치의 법을 만드신 입법자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을지라도 궁극적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을 치료하는 법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그들은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그들이 순종함으로 12지파는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 되고 화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왕이 없다는 이유로, 인간 왕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지식과 자기 성격과 자기 성향과 자기 견해와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 마음대로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였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 이야기, 떠돌이 레위 청년의 이야기, 단지파가 북방 이스라엘의 국가적 우상 숭배의 단초가 된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그 시대의 모습을 참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처럼 산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과 오늘 우리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또 우상 숭배하지도 않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 시대에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남성 듀엣이 있었어요. 듀엣이라고 하지만 노래는 한 사람만 불렀고 하드큐스라고 하는 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기타리스트였습니다. 지금은 이 하드큐스가 아마 1980년대에 침례교회 목회자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뒤에 이 찬양 사역도 많이 했던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지었어요. 가시나무. 처음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빼앗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과 같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것을 노래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쉴 곳이 없다고요. 여기 당신이 누구입니까? 남편일 수도 있겠죠. 아내일 수도 있겠죠.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아서 누군가 들어와서 쉴 곳이 없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이 뭐라고 우리는 여깁니까? 우리는 넷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째 계명에 대해서 참 안식일만큼, 넷째 계명만큼 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만큼 중요하다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첫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요. 이 노랫말 가사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 외에 무언가가 너무나도 많은 것,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고요. 네 마음속에 나 말고 다른 수많은 네가 있어서 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신 그 상황을 경계하시는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나의 소견, 나의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내 뜻, 내 마음, 내 지식, 하나님을 이기는 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의 신으로 만들려고 사단은 계속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로 금지된 나무의 실과를 먹게 했던 에덴 동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죠. 이후로 인간은 온갖 오만과 교만과 자만심과 자존심과 자기 지식으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나 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눈에 보이는 신은 가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출석만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라고 하면서 제1계명을 자기는 잘 지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수많은 내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빼앗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기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내가 지배를 당하고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그때 하는 행동들이 바로 왕이 없으므로 내 소견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가져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내 감정대로 행동합니까?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뜻대로 행동을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어떻습니까? 순종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 느낌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때 내 하루의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도우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그날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속에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하라는 감동하시는 그 감동하심에 따라 내가 행동해야 하지만은 그날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거절하고 아버지에 대한 모든 사랑에 대하여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어요. 여러분,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 1달란트를 준 주인에 대하여서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주인의 품성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잡아온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손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소견이 너무 많고 내 감정과 내 기분이 내 지식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십자가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안에 거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왕이 없으므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중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내가 비록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하기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그 모든 중심에는 요한일서 2장 16절의 겉면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고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고 임재하실 곳이 없고 나에게 감동하실 곳이 없다면은 그건 전부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내가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우상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는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마태복음 22장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우리를 구원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성령께서 아직도 나를 감동시키시고 감화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거절하지 않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나를 위한 공간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리가 있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 소견, 내 감정, 내 지식, 내 기분을 다 내려놓고
수많은 나, 모든 정욕, 죄로 향해 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쳐서 없애고 주님의 뜻을 따라 조금씩 때로는 아주 막 급진적인 변화를 이루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